저는 오늘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선택.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같이 계속 은혜를 나누었던 악한 왕의 대명사와 같은 아합 왕과 또 더 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봇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이 이세벨과 부하 내동하는 그러한 장로들과 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성에 있는 장로들과 귀인들은 그 편지에 분명히 아합 왕의 도장이 찍혔음을 알고도 모든 보고를 이세벨에게 하고 있어요. 즉 그들도 실질적으로 이 나봇을 죽이는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불의와 악한 자에 대항하는 성도의 자세와 또 선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아멘.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각성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들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본문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합 왕의 임명을 받아서 그들은 아합 왕의 임명을 받아서 장로와 귀족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그들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즉 이세벨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금 맡고 있는 그 리더로서의 그 지역의 리더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이세벨의 지시가 배치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라야만 했던 것이지요. 왕의 달콤한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나봇의 모습과 지금 이 이스라엘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의 모습은 정말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또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기 쉬운데,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무소부지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아합의 임명장을 받았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을 임명했지만 그 왕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을 귀족과 장로들로 세워주신 것이지 아합 왕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아합 왕의 명을 받은 그 이세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야지 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재산이나 또 우리가 회사에서 지위나 이 모든 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인들이 이세벨과 야합한 것처럼 세상과 야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지위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의 줄인 것 같지만 인간의 줄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교회 앞에 그 남원 추어탕에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남원 추어탕이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뭐 남원 추어탕에서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서 제가 식사를 하는데 먼저 와서 식사하시던 우리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근데 그분들 거의 식사 끝날 무렵 되셔서 저희 식사 나오고 막 할 때 이제 먼저 가시는데, 참 감사하게도 가시면서 튀김을 시켜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튀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날 비가 왔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저희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튀김을 시켜주셔서 이제 튀김을 잘 먹고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집사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날 비가 왔는데 집사님이 모르고 다른 우산을 가지고 가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모르고 다른 우산을 가져갔는데 가다 보니까 우산이 너무 새 거라 마음에 찔려갖고 바꾸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서 새 우산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음식점에 들어갈 때 거기다 넣기가 굉장히 좀 깨름직할 때가 많아요. 내 거 이거 새 우산인데 누가 이거 모르는 척하면서 가져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도 안 넣었는데 공교롭게도 집사님이 그 새 우산을 비슷했던 것 같죠.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가시다 보니까 이 새 우산 내게 아니구나 하고 돌려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 우산 그냥 가져가셔야 누가 알겠어요. 그냥 새 거 하나 생겼다 이렇게 좋게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다시 그 우산을 주인의 마음을 알고 반납하러 오신 그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튀김 사주셨다 그래서 제가 귀하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우산을 다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 우산을 돌려주러 오신 그 집사님, 정말 저는 너무나 귀한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자신의 지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유지하려고 세상과 야합하고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면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절대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진정으로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놀라운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지금 이제 나봇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 대목을 이제 기록한 그런 본문인데요. 그런데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야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야훼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본문에는 나봇만 죽였다고 나오는데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아들들까지 죽인 거예요. 왜 아들들까지 죽였을까요? 나봇만 죽이면 그 포도원이 아들에게 상속되니까. 그러니까 상속자들의 씨를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악한 사람들이죠.
그 나봇이 왕에게 대항해서 좀 미운 털이 박혀서 그를 어떻게 해야 할 수는 있지만 그 죄 없는, 물론 나봇도 죄가 없지만 아들들까지, 상속자들까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씨를 말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절대로 이런 길로 들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보면 이 나봇과 그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나봇과 자녀들을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냥 죄 없는 나봇과 자녀들을 죽일 때 그냥 두고 보시나요?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그냥 그 머리부터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눈앞에 팍 보여주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냐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는 것 같고 도대체 이 나봇과 아들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봇을 보면서 아니 적당히 그냥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따라서 하면 승승장구하고 잘 살 텐데 뭐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아들들까지 죽이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앞에 보는 앞에서 번개로 치실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내가 행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도 복을 받고 모든 그 복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에서 끝나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눈앞에서 그냥 심판이 오고 복이 오고 막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게 살아남을 분이 몇 되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나봇이 그냥 죽도록 또 나봇의 아들들이 그냥 죽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삶은 그렇게 끝나지만 천국에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불교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개똥밭에서 굴러도 여기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제 우리가 2월달에 제가 특세 때 부자와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관점을 이 땅에 다 쏟아놓게 하기 위해서 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동산 투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사람은 더 천국 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모아놨으니까 어떻게 아까워서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못 믿는 거지요.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이 땅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처럼 조금 손해보기도 하고 조금 누명도 쓰기도 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신은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일을 자신은 알지 못하는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켜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증거 삼아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혀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가짜 뉴스를 막 신문에 내고 가짜 뉴스로 막 그 사람을 호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사형을 시켰다. 거의 이런 것과 동일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 땅에서 우리는 당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여 약자이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모든 것에 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주님 바라보며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나중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는 잘 살아봐야 강건하면 70이요.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즘은 강건하게 80, 90까지 사시죠. 하지만 100년을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잠시보다 그 영혼의 복을 더 소망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악을 보고 악을 행하고도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이세벨이 아합의 도장을 사용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고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을 죽이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의기양양했을 수도 있어요.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미적미적대고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 처리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그리고 이세벨의 의도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형통, 그 형통의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그녀와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할 때 어떤 제지나 또 장애물이 있거나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그녀의 음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은 일이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나쁜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한이 없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도와주고 아무런 제지나 장애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인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신실히 징계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여지없이 징계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진리의 길을 택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막 내가 조금 잘못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팍 나를 치셔서 금방금방 깨닫는 분들이 있죠.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막 계속 나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좀 안 되고 사업이 좀 안 되고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고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즉 내가 좀 잘못되고 우리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주님의 복입니다.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곧 심판을 당할 사람들입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그 본문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세벨에게 아합에게 계속 부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 다음 본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자신이 행한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절대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은 더 잘 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주님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인들과 함께는 절대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발 메이커 중에 스코노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메이커인데 고가의 신발입니다.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광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헌당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헌당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큰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헌당을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높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장로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업장도 서울로 옮기면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여두순복음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부도가 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선교국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선교 대회 때만 되면 선교사님들 그 신발 치수를 다 물어보아가지고 일일이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맞는 신발을 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신 그런 분이고 정말 제가 볼 때도 저런 분이 왜 사업이 안 되나 그럴 정도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사업이 부도가 나면 이제 빚잔치를 하잖아요. 빚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의 그 특성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또 사업이 잘 될 것을 생각해서 그 자신이 가진 재산을 처분해서 은행빚부터 갚는다 그래요. 그래서 은행빚을 다 갚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뭐 소액의 그 부채가 있는 그런 이제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그런 분들은 못 갚으면 못 갚고 그냥 그렇게 책임을 안 지는 것이 보통인데 이분은 자기가 가진 그 부도가 나면서 집이나 이런 걸 다 팔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소액으로 자기에게 빌려준 분들부터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은행에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부도를 2년 유예해 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그 부도 나는 것을 2년 정도 유예해 줬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한번 회사를 회복시켜 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이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라도 이 수코노 신발을 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보고 막 사시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큰 회사를 하다가 그 큰 교회를 헌당하고 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분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재산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고 은행이 감동할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다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중에 이분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지 마시고 천국에 저금해 두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지하고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런 것도 지켜지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은 모든 것이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주의 심판으로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일이 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나고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주님 기뻐하는 모습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의 모습인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주님 안에서 다 견디어내고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